네, 일단 지금 6월 중순이 다 되고 있는데요. 요즘 보니까 엄청 다들 바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특히 약간 토론할 만한 내용인데 다음 주부터야 이제 나눔 모임에 많이 참석할 수 있어서 주제를 다른 걸 먼저 할 걸 하는 후회도 조금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주에 길석교에서 함께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다른 사정으로 조금 떠나는 분을 좀 만나고 왔는데요. 생각해보면 저희가 작은 모임인데도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원래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이제 몇 달 정도만 같이 모임하다 떠난 분도 있고, 한 1년 넘게 같이 모임하다 떠난 분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주일에 가능하면 많은 분들을 이렇게 정기적인 시간에 좀 나눔을 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우리 모임을 떠난 분들도 계속 주일 모임에는 못 보더라도 계속해서 만났으면 좋겠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 사실 궁금한 마음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신앙적인 고민을 몇 달 이상 같이 나누었던 분들이 또 그 마음에 맞는 또 어떤 공동체, 어떤 교회들을 또 잘 찾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잘 찾으셨으면 좋겠고, 또 응원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일정한 시간을 딱 내서 이렇게 고정적으로 모임하는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다 보니까 조금 고정관념은 있죠. 제 생각에는 기독교인이 그래도 조금 이제 좀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려면 뭔가 좀 신앙의 수다를 나눌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혼자 아무런 대화 공간 없이 혼자 기독교인으로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쉽진 않을 것 같다라는 고정관념은 있고, 그래서 좀 여러분들을 만날 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궁금증을 가지고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우리가 좀 지금은 주일 모임을 같이 못해서 아쉬운 친구들이 있지만, 주일 모임 하다 떠난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좀 살펴봐 주시고, 가끔씩 우리가 연락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만났던 분은 이제 회사를 나와서 개인적인 공방을 열었는데,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을 시작하다 보니까 뭔가 굉장히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더라고요. 지금 이 코로나라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뭔가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게 사실 보통 용기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는 올해 작년에 이 암흑의 시간에 뭔가 기존에 자기가 하던 것이 아닌 전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친구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제 주변 이제 목사 친구들 중에는 거의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전멸인데요. 지금 친구 목사님들 따로 연락해보면 그냥 생사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숨을 잘 쉬고 있는지 이 정도만 체크할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 분들을 보면, 새로운 실천을 하는 분들을 보면 그냥 그 하는 모습 자체만 봐도 제가 좀 힘을 받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만났던 친구도 그렇게 용기 내서 뭔가를 하는 걸 보니까 저절로 저도 응원받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 예배 끝나고는 이 신림 지역에 있는 또 새로운 저희 교단 선배 목사님도 만나고 왔는데, 여기 이 친구들교회 목사님이 워낙 훌륭하신 목사님이다 보니까 또 목사님의 친구분들 중에서도 만나면 정말 좋은 에너지를 주는 그런 선배 목사님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조금 놀랐고요. 저는 제가 장로교 통합 목사지만 30대, 아직은 30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장로교 통합하면 뭔가 올드한 느낌이 솔직히 있고, 그리고 뭔가 저보다 10년, 20년 이상을 먼저 목회하신 목사님들이라고 하면 뭔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가 고지식하고 뭔가 대화가 어려울 것 같고 그랬는데, 직접 그런 목사님들을 만나보니까 마인드가 전혀 그런 올드하지 않고 오히려 저보다 더 여러 가지 열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걸 보면서 저도 고정관념들이 조금씩 깨지는 거를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들도 만나보니까 사실 저희 후배 목사들이 뭔가 잘하는 건 아닌데 작은 발버둥을 치려는 이런 작은 모습들을 보면서 뭔가 힘을 얻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정기적인 크고 작은 모임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회사를 나와서 그렇게 새롭게 공방을 한 친구도 만나보고, 또 자기 컬러로 꾸준하게 수십 년 목회를 하는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 정말 개개인마다 하나님이 주신 뭔가 재능이라는 것이 다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모르겠습니다. 자기만의 사실 원래 심겨진 재능은 없는데 자기만의 실천을 계속해 나가면서 재능을 만들어 간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이런 재능, 이런 걸 우리 기독교 종교 언어로 우리가 달란트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제 너 무슨 재능이 있어라는 말을 이제 교회 안에 썼을 때는 너 이런 달란트가 있는 것 같아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방송에 나오는 연예인을 탤런트라고 하는 말도 요 달란트 이런 데서 이제 헬라어에서 이제 나아간 건데, 자, 재능 있는 사람, 오늘 한번 재능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니신 분은 이 달란트라는 말이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고요. 사실 그런데 이 달란트가 나오는 이 본문은 사실은 해석이 조금 어려운 이야기예요. 사실 열린 결말이라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신학자들이 이 달란트 비유의 뜻은 이겁니다라고 딱 확정을 짓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다만 신학자들도 나는 이런 해석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이런 해석을 추천해요. 라고 해석을 시도만 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저는 이제 보수적인 유전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전통적인 해석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이제 오늘 그 곽여선 목사님이 달란트 비유 이야기를 읽어주셨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짧게 한번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 부자가 있었죠. 재벌입니다.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자, 조금 멀리 그리고 오랜 기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종들에게 자기 재산을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고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재산을 맡기고, 너 한번 너의 능력으로, 너의 재능으로 이 재산들을 너가 알아서 잘 관리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잘 불려봐라, 이 돈을, 자산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나눠줍니다. 왜 똑같이 재산을 나눠주지 않았는지는 모릅니다. 이유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죠. 자, 이때 한 달란트가 얼마일까요? 한 달란트가 지금 우리나라 하나로 대략 한 6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종에게 자산 관리를 맡겼을 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니까 6억 곱하기 5하면 30억을, 한 사람에게는 12억을, 한 사람에게는 6억을 맡긴 거죠.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제 여러분에게 30억을 맡겨놓고 뭐 한 5년이든 뭐 이 정도 기간 동안 한번 자산 관리를 해보라고 맡기는 거죠. 30억 혹은 12억, 6억을 맡겨줄 테니까 알아서 관리해봐라 하면, 저는 정말 경알못, 경제 완전 모르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저도 먼저 떠오르는 건 부동산 아니면 비트코인, 주식 이런 거 생각이 나네요. 자, 이 비유에서 이제 2000년 전이니까 아직 비트코인이 있던 때는 아니고, 이 사람이 했던 거는 이제 장사입니다. 장사. 30억을 받은 사람은 뭘 팔았는지 모르겠는데 장사를 했어요. 수익을 얼마 냈냐면 30억을 냈어요. 그러니까 100% 수익을 낸 거죠. 30억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30억을 만들었습니다. 12억을 받은 사람도 장사를 했대요. 장사가 짱이었나 봐요, 그때는. 그래서 12억을 받은 사람도 12억을 수익을 냅니다. 그러니까 30억짜리 받은 사람이 자산을 60억으로 만들고, 12억을 받은 사람이 이제 24억으로 이제 수익을 낸 거죠. 그런데 6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했죠? 저처럼 경알못이었던 것 같아요. 장사 경험도 없고 이제 또 새로운 도전을 할 용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잃어버리지나 말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안전하게 땅속에다가 묻어둡니다. 땅속 보관. 그래서 수익률 0%. 사실 경제 잘하시는 분은 이거 0%가 아니라 금리,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마이너스다, 이렇게 하시겠지만,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원 자산 그대로 보유했다, 이렇게 칩시다. 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주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자, 100% 수익을 낸 사람 당연히 기뻤겠죠. 와, 네가 30억을 60억으로 만들었어? 네가 12억을 24억으로 만들었어? 너무너무 충성되다, 잘했다 라고 하는데, 자산을 땅에 묻어두고 아무 활동도 아무 실천도 없었던 종에게는 원래 줬던 6억도 뺏어서 장사를 하려고 했던 그 수익률 100% 냈던 종들에게 나눠줘 버려라. 너에게는 돈을 맡겨봐야 기대할 게 없다. 이렇게 조금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 달란트 비유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비유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은 이 약간 냉정하게 느껴지는 이 비유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일까라는 것이죠. 이 비유의 뜻은 뭘까 하면 이제 조금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만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은 달란트 시장 해보셨을 거예요. 아마 달란트가 한 6억 정도 되는 거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것 같고, 그냥 뭔가 교회 활동 해가지고 뭔가 가지고 뭐 선물 받는 그런 재미난 행사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라는 대로 자유주의 경제 활동을 하시고 자본주의 활동을 하셨을 텐데요. 달란트 표 가지고 뭐 바꿔치기 하고 이렇게 약간 농담입니다. 자, 어쨌든 재밌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한 달란트를 억 단위 현물로 바꿔서 설명을 해 보니까 더 그럴 수도 있겠지만 20대, 30대가 돼서 우리가 너무 먹고 살기 힘든 이제 10년, 20년을 보냈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 쓴맛을 조금 알고 나니까 어때요? 이 달란트 비유가 조금 이게 약간 뭔가 쓴맛이 좀 느껴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조금 들죠. 왠지 오늘날 뭔가 좀 현실과 닮아서 좀 불편한 감도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자본주의 논리랑 유사한 면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무한 경쟁 플러스 공정하지 않은 시작. 왜냐하면 누구는 30억, 누구는 12, 누구는 6억 이렇게 시작하니까. 그리고 각자 자본을 가지고 알아서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알아서 잘 불려봐라 이렇게 시험에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 평가를 냉정하게 받는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 시대 이후에 1800년대 산업혁명 이후에야 강력히 지금의 완성됐던 현대적인 자본주의, 이 자본주의 정신이 신약 성경에서부터 있었던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분위기 때문에 이 달란트 비유를 완전히 뒤집어서 반대로 완벽한 반자본주의적으로 독해하려는 시도도 사실 신학 그룹 안에 좀 있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 거죠. 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실 시장의 주인, 세상의 권력자라고 보고 본문을 거꾸로 뒤집어서 읽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돈에 환장한 권력자 재벌이 돈을 관리할 사람들에게 자본을 분배하고 자기는 여행 중에서도 뭡니까 일하지 않으면서 돈을 불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 밑에 사람들을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누가 얼마의 수익을 내는지 한번 보자. 그런데 이 자본주의 운동에 반대하는 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달란트 받은 그 재산 6억 원을 그대로 땅에 묻어버린 사람이죠. 왜냐하면 수익을 낸다는 것은 누군가의 돈을 빼앗는 거니까 나는 그걸 거절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에게 핍박받는 이 종,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 종이야말로 사실은 예수님이 좋게 봤던, 오히려 강조하고 싶었던 그 선한 종이 아니냐라고 이 달란트 비유를 뒤집어서 해석을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이런 달란트 비유 해석이 최근에 한 두석 달 정도 이슈가 됐어요. 청소년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 책이 있는데 기독교인이면서 경제학 교수이신 분이 김재수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이렇게 달란트 비유를 뒤집는 해석을 큐티 책에 소개를 한 거예요. 왜 이런 조금 생소한 해석을 했을까? 선생님의 그 설명을 한 단락 제가 읽어볼게요. 원래 예수님이 즐겨 사용하신 우화와 비유의 목적은 수수께끼 정답을 맞힐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연한 논리로 무엇을 설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화와 비유는 어떤 상황을 폭로하고 듣는 사람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함께 대화하기 위해 문제를 던지는 것과 같지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의 이야기에 따르면 성경 해석에는 열린 마음이 필요한데 특히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중에서도 그 비유라는 장르, 그 장르의 글에는 더욱더 해석의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비유는 수수께끼처럼 그 이야기를 곱씹어보면서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면서 질문을 던지고 서로 대화를 하는 게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 어떠신가요? 그 교수님의 동기까지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는 이 김재수 교수님의 경제학적인 달란트 비유 해석에 전적으로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동의하지는 않는데요. 근데 진짜 신선하다. 진짜 대박이다. 왜냐면 이 교수님 얘기를 듣기 전에는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지 못했을 것 같거든요.
평생 이제 신학을 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는 게 한 번도 없었을 텐데, 저는 교수님의 이런 해석을 들어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라는 그런 새로운 길을 열어줘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워낙 보수적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해석을 신뢰하는 편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 교수님을 제가 변호해 준다면, 설령 예수님의 의도와 그게 비유가 해석이 달랐다 할지라도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이 이 교수님의 이런 해석을 보고 기분 나빠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참 기막힌 해석이로구만, 멋지다라고 저는 칭찬하실 것 같거든요. 99%를 위한 경제학이란 책을 쓰신 만큼 이 교수님은 무한 경쟁, 완전한 자유주의 경쟁이라는 자본주의 어떤 그늘에 집중하신 것 같고요. 특히 청소년들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 입문하기에 앞서서 자본주의 약점이 무엇인지, 무엇을 조심하고 이 자본주의 사회로 나아가야 할지를 이제 미리 생각해 보게 한다는 점, 그것도 성경 이야기를 토대로 고민을 해보게 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의의가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제 뉴스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일 성경에서 이제 글쓴이에서 탈락하게 되셨죠. 네, 거친 반발을 받고 계십니다. 자,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은 각자 탤런트가 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각자 다르다, 그 재능대로 잘 살아보자 라는 이런 해석보다는 사실 좀 깊이 있는 해석이긴 한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약간 많이 뒤틀었다고 생각은 듭니다. 오늘 이따가 마지막에 제가 짧게 전통적인 해석으로 제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렇지만 경제학을 전공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런 상상을 해볼 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신학적인 이유를 떠나서 말이죠. 왜냐하면 자본주의라는 것, 근대적인 대량 생산, 무한 경쟁의 자본주의라는 건 최근 이야기이긴 한데, 중세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이런 자본에 관해서 기독교 신앙은 좀 불편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자를 받는 것은 비기독교적이다고 교회가 가르쳐 왔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성경 어플로 이자라고 쳐가지고 이자 이렇게 검색하면요, 많이 나옵니다. 이거 뭐냐면 돈을 빌려주고 나서 이자를 받지 말라는 구절이 많이 나와요. 하나만 읽어볼게요. 레위기 25장 37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이것뿐인 게 아니죠. 사실 돈에 대해서는 성경에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모데 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자, 돈을 사랑하는 게 모든 악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빡세게 말하고 있죠. 자, 하나만 더 인용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주 강력하죠. 자, 이자를 받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말이죠. 이건 완전 빼박이죠. 그러니까 이런 약간 배경들을 알고 있는 기독교 경제학자라면 달란트 비유를 경제에 대한 주제로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볼 시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신학 안에서는 약간 오보라고 생각하지만,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다른 주제들과 아주 충돌된 또 그런 비유 해석은 또 아니거든요. 자, 여기서 오늘 저희가 사실 나눔 시간에 토론해볼 만한 주제를 이제 짚어볼 텐데요. 바로 성경 해석에서 얼마나 자유를 허용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얼마나 자유롭게 성경을 해석해도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성경을 해석한다는 사람인 거죠. 자, 여러분의 이제 성경 해석을 하는 활동이 있어야 한다는 건데, 나는 뭐 성경 안 읽는다라고 하면 뭐 할 말은 없지만, 그런 사람은 그냥 알아서 살아보시고, 자, 문제는 이제 성경을 누구나 이제 해석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는 건데, 이제 제가 설교나 유튜브 영상을 올 때 약간 공부 스타일로 올리잖아요. 제가 외모도 없고 돈도 없고 감성도 없고 다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진 건 달란트라고 생각하는 건 공부 좀 해보려는, 책 읽으려고 하는 노력, 그 정도거든요. 워낙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생물학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화되어 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공부 분위기로 약간 가다 보니까 제가 걱정하는 부작용은 이런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너무 부담을 갖게 되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자, 문자주의가 아닌 건 알겠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을 해석하려면 뭔가 공부를 엄청 해야 되고 어디 가서 학위 정도는 하나 따와야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러실까봐 조금 걱정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공부 뭐 영상 찍을 때 이렇게 좀 어렵게 하는 거고, 그냥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막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나갔다 하면 뭐 나중에 수정을 하면 되죠. 다만 이제 전 중요한 건 자기만의 어떤 해석을 가지고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조금씩 수정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런 대화 없이 자기만의 해석의 세계에 빠져버리면 조금 왜골수로 갈 위험이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럴 걸 조심하자. 약간 저는 요 정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약간 스케일을 넓혀서 아까 이 경제학자 김재수 교수님 이야기처럼 큐티 책에 싣는 글이다, 어떤 성경 해석의 글이, 혹은 신앙 서적, 기독교 서적이 들어가는 글이다, 그럴 때 성경 해석은 얼마나 자유로워도 되느냐라는 것도 고민해 볼 문제죠. 이것도 여러분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요, 저는 이것도 뭐 자유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큐티 책 보고, 큐티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큐티 책에 있는 성경 해설 보면 솔직히 이제 중세 신학자만도 못한 이상한 글 사실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 경제학자 이 교수님 이 글 하나 가지고 이렇게 난리치는,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신학 전공자가 아닌 사람이 자기 전공을 가지고 좀 성경 해석을 색다르게 해석을 하면 저는 매우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이런 걸 많이 자유롭게 얘기하고 공유해야 되는 거죠. 다만 제 생각에는 조금 조심해야 할 것은 목사죠. 설교, 특히 설교에는 저는 이제 김재수 교수님 스타일로 설교를 해버린다 하면 조금 이거는 좀 생각해 볼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독서 모임에서 우리 마크스 보고 책을 읽고 있잖아요. 확실히 말씀드릴 것은 보고는 이제 세계 최고의 신약학자고요. 저는 이제 한 20명 정도만 인정해주는 동네 목사예요. 레벨 차이가, 이게 비교할 수 없는 레벨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큰 틀 안에서 있는 이야기는 다 좋은 이야기라는 거죠. 다만 저는 이제 그 거대한 신학자와 스파링하는 생각으로 비판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저도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비판을 보면서 사람들이 와, 기독교 신학 스펙트럼이 엄청 다양한구나,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보구 선생님을 조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약간 보수인 것은 예수 세미나에서 나오는 뭔가 새로운 해석들을 설교로 막 확확 가지고 오는 거는 좀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조금 신중한 태도는 있고요. 여러분들 생각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자, 나는 목사가 자유롭게 해석해도 좋다, 설교 시간에. 다만 좀 재밌게만 해봐라. 아니면 뭐 했던 말 좀 하지 말고 뭐 새로운 시도를 막 해봐라, 이걸 선호하는 분이 있을 수 있고요. 자, 어떤 분은 나는 좀 재미는 좀 떨어져도 너무 변하고 막 던지지 말고 좀 적당히 설교해라, 좀 안정적으로, 이걸 원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궁금했고, 사실 오늘 나눔 시간에 이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었는데 나눔 시간에 많이 못 온다고 해서 아쉬운데요. 자, 두 가지 이야기를 더 하고 마칠 겁니다. 오늘 설교도 솔직히 약간 실험적인 설교예요. 다른 이야기 많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는 이제 막스 베버 이야기고, 하나는 제가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달란트 비유 해석 이야기로 마칠 건데, 제가 앞서서 성경은 이자를 받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 문자주의자들이라고 하면 사실 이자 받으면 안 되는데, 경제활동 하면 안 되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네. 저는 문자주의가 아니니까 이자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어쨌든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성경에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사회학의 창시자 중인 한 명인 막스 베버는 이런 얘기를 해요. 완전 이건 기독교 밖에서도 고전 중에 고전, 완전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뭐냐면 개신교 신앙이 유럽에서, 이제 뭐 전 세계가 아니고 유럽에서 자본주의 정신이 만들어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개신교 신앙이 자본주의를 만들었다가 아니라 자본주의 흐름이 좀 더 안착되는데 개신교 신앙이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다시 영상으로 풀어서 해보겠고요. 핵심만 좀 말씀드려 볼게요.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이런 자본주의 마인드가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돈을 벌려면 돈을 벌기 위한 노동,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하는 노동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라는 거죠.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먹고 살 만큼 돈이 있으면 가능하면 일은 하지 말자라는 게 중세적인 마인드였어요.
부를 너무 과하게 중축시키는 거는 반기독교적인 거다라고 생각했죠. 물론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종교인들은 그렇게 설계하면서 막 성전 건축하고 면벌 팔고 난리법석 다 떨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 경향성은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종교개혁을 하면서 루터 칼뱅을 지나면서 기독교라는 이제 유럽의 성도들에게 뭐가 하나 빠지냐면, 하나님께 이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는 교회에서 제시하는 종교 의례들에 참석해서 뭐 교회 가서 신부님에게 고해성사하고 뭐 예배 참석하고 성찬하고 뭐 헌금하고 하라는 거 다 하면 나는 100% 확실한 성도로 100%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개신교 신앙은 여기에 퀘스천 마크를 던져버렸거든요. 구원은 이런 활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교회 등록 완료됐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성지순례 별로 도움 안 된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선택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성도들이 개신교가 되었을 때 불안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불안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개신교가 되었어도 뭔가 구원의 확신을 얻을 통로를 강력히 원했는데, 이러한 경향성에서 만들어진 확장된 게 이중예정이라는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이거 확정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 둘 중에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갈 사람이라는 표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중세적인 마인드로 가면 교회 가서 교회 활동 열심히 하는 거고, 개신교가 됐으니까 뭐가 바꿔지냐면 세상 속에서의 열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남을 위해서 돕고 돈을 많이 벌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나눠주고, 이런 세속사회에서의 열심, 합리적인 경제활동, 노동활동이 이제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건데, 이게 바로 구원받는 그 표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생각했고, 이게 바로 막스 베버의 설명으로는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자본주의와 병리적인 현상을 자본주의 정신, 무한경제 이게 아니고요. 막스 베버가 말하는 건 합리성이에요. 일한 만큼 벌고, 그리고 일하는 과정, 프로세스, 조직, 운영이 이제 더 이상 중세적이어서는 안 된다. 합리적이어야 한다라는 게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개신교는 신앙의 열심을 일상의 노동과 신앙과 연결시켰고, 그래서 카톨릭 신앙이 가능한 지역보다 개신교 신앙이 가능한 지역에서 합리적인 근대성, 그래서 경제가 발전했다라고 비종교인인 막스 베버가 이런 사회학적인 연구를 해낸 거죠. 물론 오늘날 우리는 아마 대부분의 20, 30대는 자본주의 어떤 부작용 때문에 좀 스트레스가 좀 이제 짜증나게 많아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좀 덜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어느 정도는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조금 뭔가 다르죠. 이 김재수 선생 교수님과 뭔가 자본주의 자체의 근원적인 문제에 천착하는 김재수 경제학 교수님의 관점으로 달란트 비유를 해석해내는 것은 멋진 일이고, 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원래 금욕주의야라고 하면서 경제활동에서의 뭔가 근면성실 합리적 경제활동으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뭔가 기독교는 분명 선악 영향력이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마인드, 뭔가 이게 다 이제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아마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자본주의라는 틀에서 살아날 것 같아요. 몇십 년 안에 확 바뀔 것 같지는 않죠. 그랬을 때 뭐가 있냐면, 어려운 건 내가 돈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뭔가 실천적 대답이 필요합니다. 말빨로 하는 게 아니라 실천으로서 뭔가 대답이 필요한 거죠. 자, 이때 주식이나 부동산, 비트코인 하지 말라는 말 전혀 안 합니다. 물론 제가 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 말도 안 들을 거고 알아서 다 하겠죠. 알아서 다 하실 텐데, 문제는 그걸 뭘 하지 말아라 하라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나는 재물이 아니라 만몬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실천적 대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자 인간이라고 고백하는 논리를 초월하는 것을 믿는 것이자, 돈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또 굉장히 어려운 실천적 숙제를 껴안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같이 노력해 봐야겠죠.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자본주의 정신을 평소에 잘 가다듬는 사람은, 저는 굳이 오늘 달란트 비유를 반자본주의 메시지로 독해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평소에 그런 걸 생각해보지 않는 사람은 저는 이제 그 김재수 교수님의 해석을 충분히 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해석의 포인트는, 이 핵심은 뭐냐면 이 비유를 하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왜 했느냐?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어떤 특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달란트 비유를 꺼내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하나님 나라는 뭐 화폐가 없다, 가상화폐도 없다, 이게 핵심이 아니죠. 그러니까 김재수 교수님 스타일로 가면 사실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할 때의 어떤 내용이 조금 뭔가 오류가 좀 생길 수밖에 없죠.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 안에 각 개인에게 각 공동체 안에 무언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30억 돈이 아니라 30억만큼, 12억만큼, 6억만큼 뭔가 소중한 거를 줬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그 돈이 옛날에 좀 와닿았나 보죠. 그러니까 돈으로 비유를 한 거죠. 네 안에 30억만큼 뭔가 있어 라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 달란트라는 경제 단위는 일반 개인이 노예가 사용하거나 뭐 소유할 수 있는 단위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뭐 사실 저도 억 단위 넘어가면 저 평생에 만질 수 있는 돈이라는 상상 자체가 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또 비유인 거죠. 우리로 따지면 뭐 서울시 단위로 쓸 수 있는 액수를 말하는 건데, 아니 서울시라면 너무 작게 말했거나 어쨌든 처음부터 비교 불가능하다. 30억이든 12억이든 그 당시 생각으로 보면 개인들이 비교할 수 있는 경제 단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 엄청 큰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장사로 묘사되는 무언가 실천적인 반응,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뭔가 실천적인 반응, 하나님을 주신 것을 활용해서 세상에서 무언가를 실천해내므로 신앙하는 활동으로 신앙 고백하는 무언가가 있느냐는 것이죠. 나는 세상이 너무 무서워, 너무 불안해, 너무 걱정돼서 그냥 달란트 땅에 묻어둘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만 갖고 있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믿음을 땅에 묻어두지 마세요라고 한 거예요. 사랑은 사람들과 나눌 때만 존재하는 개념인데, 사랑을 땅에다가 묻어둬 버리면 더 이상 사랑일 수가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땅에 묻어버리는 것, 그래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다 라고 이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달란트 비유를 꺼내신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조금 보수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고, 저는 이 보수적 해석에 한 표를 던지는 바입니다. 여러분은 각자 자유롭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조금 제 해석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지막 30절이 어떻게 끝났냐 보시면 30절 한 절만 읽고 금방 끝내겠습니다. 뭐냐면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 종 말하는 거죠.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진짜 너무 좀 무섭죠. 약간 뭔가 최후 심판 같은 느낌이 좀 나죠. 그러니까 이 뭔가 또 어떤 비유들이 떠오르냐면 부자와 나사로에서 가난한 이를 돕지 않아서 어둠의 공간에 갇혀 울부짖는 부자의 이미지가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전통적인 해석에 입각해서 보면 이 비유가 저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갖고도, 하나님의 임재 공간인 성전을 갖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않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의 세뇌에 빠져서 시키는 대로만 살아가는 믿음을 땅에 묻어버린 사람들이 이 비유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떠신지요? 자, 이제 침묵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겠지만, 혹시 앞서서 다른 뭔가 이야기, 김재수 선생님 이야기가 더 오늘은 좀 은혜로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면 좋겠고, 만약에 이제 제가 말한 이야기로, 자,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신 무언가를 말하는 거고, 그게 선물, 뭐 소명, 뭐 신앙의 책임, 뭐 자유롭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무언가, 그리고 내가 혹시 하나님께 받은 그 무언가를 받은 나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대로 이 달란트 비유를 읽어내면 어떨까라는 것이죠. 믿음을 땅에 묻어버리지 말고, 혹은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섬기고 있는지를 체크해보는 의미로 이 달란트 비유를 묵상해 볼 때, 그랬을 때 개인적인 성찰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한번 침묵 가운데 이 달란트 비유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